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이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이 됐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실하게 신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휩쓸리게 되고 저런 말을 들으면 또 저렇게 휩쓸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이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 눈을 빼서 막 주려고까지 하고 엄청나게 바울을 귀하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지, 아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저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정말 그 건너가지고 와서 파란 눈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처음에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그 감격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두운 세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인생이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 복음을 와서 정말 안락한 환경, 좋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명예, 출세의 길 버리고 영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복음을 두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감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 여기서도 예수 믿어요, 저기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경우만. 근데 이 갈라디아는 어떻게 돼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막 뺏어주려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대교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대.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만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겠는데, 이런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이지, 뭐가 진짜야? 그러면서 뭐래? 사도 바울은 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사도야, 막 이러니까 어때요? 뿌리째 막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이 참이라고, 진짜라고, 가장 올바른 거라고 믿었는데 이단이나 어떤 사람 만나,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다면 흔들리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신앙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구원론,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서 구원론인데 신앙을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쫙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예요? 실험해보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바른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잘못된 신앙으로 정립되어 있어,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잘못 믿었으면 큰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신앙,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게 확실해야 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가 전해가지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믿기만 해가지고 안 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신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아직 확실하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지?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먼저, 구원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고 먼저 돌이켜야 된다겠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한번 어디죠? 2장 16절 한번 봐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깨끗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면 고행으로서, 천주교는 뭐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신천지는 지네들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 하죠. 다 여러분 어때? 이거는 가짜들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파라는 뭐래요? 구원파. 이번에 유명한 가수가, 이름은 말하지 말아요. 괜히 저기면. 가수가 막 어떻게 누구 이 또 유명한 연예인들 또 모아놓고 거기서 그때 막 간증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게 뭐예요?
세월호 그 선사의 그런 어떤 막 유병헌이 했던 구원파 있죠. 거기에 관련이 됐다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딱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네.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구원받는, 깨달으면 성경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돼요? 영접,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런데 깨달으면 구원이다.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딱 만나면 그래.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나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 받았어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생일을 알잖아요. 근데 당신이 생일도 모르면서 구원 받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론이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그런 구원파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원론 가운데 이 뭐냐면은 지금 구원파 얘기했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 예수를 믿고 구원만. 그럼 당신은 죄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물어봐. 하은이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짜? 그럼 구원파는 뭘?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래. 아니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아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고 있다고 하자니 그러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나연이 죄 있어요? 없어요? 하은이가 있다고 하니까 금방 있다고 하기 쉽지 더. 근데 처음에 물어봤으면 근데 구원 받았어요? 죄 있으면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았어요? 에? 아니 대답 못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 이런 이단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내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흔들려 헷갈려. 그럼 봐요. 당신 말이야 구원 못 받았다고. 죄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죄인은 못 간다고 했잖냐. 그래요. 죄 있다고 했잖아. 천국 못 간다고. 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이걸 뭐 어떻게 돼요? 예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은 건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지은 죄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이런 걸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저는 누구의 자녀?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육신이 연약하니까 뭐를 해요? 넘어지면서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이 죄는 금방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다르다겠죠.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돼 가는 거예요. 이거 회개. 죄가,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라는 게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입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어.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 못했어. 이것도 뭐예요? 다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자,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립해야 될 거 뭘 정립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걸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죄를 지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거 이제 또 대답하기 곤란해.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파 같은 데는 어때? 어떻게 살든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은 간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 절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배교죄 지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고 뭐 좀 잘못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죄만 지으면은 설교할 때 하도 천국 지옥을, 여러분 당신들 죄 짓고 왔죠? 그럼 금방 지옥이야. 그랬다가 금방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해.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 구원론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항상 얼굴이 보면 어때? 불안해. 이러다 지옥 가면 어쩌지? 맨날 막 지옥에 대한 설교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그런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지, 복음이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뭐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뭔가 마이너스 빼기를 한다다 더하기를 한다다 이건 여러분 어때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가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아 버렸으니까 다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고, 이건 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언제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신앙 정립이 딱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 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곳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그런 방황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네, 오늘 바른 신앙을 우리가 정립을 하십시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것. 자, 첫째 구원론을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게 딱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것으로 검증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에 맞춰서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내놓은 교황의 그 교시라든가 이런 어떤 거, 유대인들도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례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때? 세상의 가르침, 이런
인간의 가르침과 그런 철학과 또 여러분 규례와 이런 전통과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러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든지 누가 있잖아요. 목사님 막 이런 막 체험하고 저런 체험하고 막 굉장히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나타나서 어쩌고 막 이런 소리 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체험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말씀으로 비춰봐서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주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 갔다고.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천국 지옥을. 최근에도 보면 막 그런 이 우리나라에는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 많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뭘 믿어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간증집은 간증책이나 이런 건 내가 막 올라가서 어쩌고 이런 게 해도 보세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한테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틀리죠. 이 사람은 천국 갔는데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다 천국 지옥이 틀려. 보고 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좀 도전을 받고 이런 건 좋지만은 그거를 절대시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내 모든 신앙의 지침, 내 인생의 그것을 지침으로 안내서로 삼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인생도 흔들리지 않지. 무슨 간증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분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막 하늘에 매일 올라간다게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매일 어떤 막 분은 매일 올라가더라고. 그래갖고 베드로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막 회의까지 하고 온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랑 엘리야랑 베드로랑 바울이랑 모여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그 헤드 테이블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회의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와, 우리 목사님 막 대단하구나. 막 제가 근데 또 그 다음날 가서 그날 요한이 빠졌었는데 요한이가 또 왔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은 좋겠다. 막 맨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어디에? 말씀에다가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지금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왜 이렇게 막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신앙이 헷갈리고 이래요? 너무 뭔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너무 신적인 존재로 막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여러분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등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막 내가 올라왔어 막. 봐봐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와서 어떻게 난 그거 좀 신기하긴 해. 비둘기가 여기가 딱 와요. 어깨에 앉아 있더라고. 제가 여기 하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여기 딱 해놓고 비둘기가 여기 있어. 이게 비둘기가 뭡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오늘 지금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딱 하면 와 우리 목사님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우리 현혹되면 안 돼. 오직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가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놔두고 말씀을 못 읽게 할 때 천주교가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딱 강대상 하나 놔두고 자물쇠로 잠가놔. 성경 읽은 사람은 사형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갔는데 한글로 된 성경, 라틴어 성경 있으면 누가 읽어요? 아무도. 만약에 그런데 읽었다 그러면 사형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암흑기라는 게 온 거예요. 120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질 않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했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요동치 않지만 네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어때요? 구원론 그리고 말씀으로 다 꾸리신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믿음도 어디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가운데 자 구원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어떤 그런 표준 기준이 되는 건가? 말씀이다.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신앙생활에 정립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론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 이제 이번 주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 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강림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임해야 되고 나 개인의 성령 강림이 임하여 있어야 됩니다. 다 나에게 성령 강림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 이것보다 성령 받았다 하지 않고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뭐라고요?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요. 자,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어. 그럼 왜 능력이 없냐? 그럼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및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있는.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다 봐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다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지. 성령님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주하신다고. 이것보다 성령 강림이라고 안 하고 성령이 위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 위에 능력의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그럽니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중요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믿어버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임한데, 그래야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어.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았습니다. 장로교 다닌 사람은 그런다. 근데 성령이 내주한 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럼 성령 못 받았다고 하면 어때요? 당신 구원 못 받았으면 또 이렇게. 구원과 성령이 이건 받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 7 한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어떻게 돼?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 일어나, 중풍병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걸 보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뭘 한 사람에게도 내린 일이 없더라? 성령이 내린 사람이에요. 다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어요? 연실 성령은 받았습니까? 성령은 받았냐고 하니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쉬운데 성령은 받았냐고 하니까, 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진짜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요. 보여줘. 성령 받은 걸. 성령이 임하면은,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90%는 다 뭐를 하냐면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한다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아니 제가 헷갈리나? 이렇게 이제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표적 방언이 있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를 하냐면 거의 90%는 방언을 해. 방언. 그래서 성령 방언을 하면은 거의 성령 세례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릅니다. 반드시 먼저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구원과, 나는 예전에 그랬어. 나는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그럼 누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성령의 뿔을 받아 부흥사들이 이러면은, 나 구원 받고 성령 받았는데 뭘 또 성령 받으라게, 막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릅니다. 반드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증인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아멘. 오순절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저희들이 막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 그랬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굉장한 막 소리가 났겠죠. 확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불이 막 혀가 날름날름한 것처럼, 그러면서 막 성령의 불이, 거기에 성령이 태풍처럼 불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방언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와칸라라리디리 이런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을 그때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굉장한,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났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무조건 성령 받았다, 이거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정립이 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신앙생활의 그런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해야 될지, 말씀으로. 체험, 간증,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뭐로? 오직 말씀으로. 내 체험도 모든 간증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 것은 맞고 말씀에 안 맞는 건 틀린 거예요.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이런 성령론이 정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봐요.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 17절. 저기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여러 가지 이제 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바른 신앙을 정립했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종말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어떤 막 말세지말이다 이러니까 또 이제 이단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걸 뭐라고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 있죠. 또 제7의 안식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장님 목사를 비롯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 또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거기도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자, 그럼 신천지 같은 데는 어때?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그때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죽은 자의 순교자의 영이 다 자기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영생하는 그런 사람, 영생하는 사람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을 산다.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이 차면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 이 세상은 끝이 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했는데 14만 4천이 딱 이렇게 되니까 큰 물이 작은 물이 나누고, 이게 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바꾸어 피할 또 방법을 또 논리를 연구해내.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꼭 우리나라 그때 90년 10월 28일처럼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이제 혼란이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논리를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와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들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인데,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뭐냐? 하나,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한다?
휴거된다니 이게 대단히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예수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항하려고 아무 상관없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예수님 공중에 오면은 우리는 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육륜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죽이고 이런데 우리는 공중에서 뭐 한다고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고 있다고. 뭘 아멘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다 올라가 버린대. 다 올라가.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돼? 비성서적이야.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걸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아니 대환란이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 엄청난 혼란에. 아니 다 올라간다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이게 어떤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666표를 막 받으러 가지. 적그리스도는 핍박을 하지.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져가지고 아주 귀한 어마어마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걸 알고 대환란을 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저축, 믿음 저축, 기도 저축, 영역을 저축해가지고 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을 대해서 바르게 하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게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 돼서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라고? 구원을. 성도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 두 번째 갔던 교회죠.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7년 환란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는데 요한계시록, 다니엘, 또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보면 어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라니까. 성도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성도라고 있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아니구나 하고 계속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수많은, 저는 읽다가 성경이 난해한 성경이 있으면요 서점에 가가지고 주석책을 서점에는, 기독교 백화점에는 주석 많잖아요. 이거 봐보고 저거 봐보고 이거 봐보고 저거 봐보고. 하여튼 또 그런 책이 있어요. 성경의 난해구절 해설집, 이런 책. 그런 거 사갖고 와서 여기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고. 왜? 나는 그냥 난해한 것은 그냥 놔두고 못 넘어가니까.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건 넘어가자 이런 성격이 못 돼요. 제가 어떻게든 이걸 막 찾아봐야 돼. 막 이걸 또.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이거를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 7년 대환란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냥 쫙 다 올라가 버린다면 어때요? 성도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여러분 열천의 비유도 보면 어떻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오죠. 그 처녀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신부는 그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니까 거기 보면 어때? 등불을 준비한 사람, 등불을 못 준비한, 기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나오죠. 거기 보면 혼잔치가 나와 이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그것은 성령의 기름, 믿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 그 미련 5처녀도 등은 가졌잖아요. 그릇은 있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떨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대환란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상 재림은 환란 끝날 때, 바로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도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이 막 순교자들 휴거되고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휴거되는 게 좋은데, 먼저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하면 3년 반은 무조건 통과돼요. 그리고 통과한 그 3년 반 동안에 흰말이 나오죠. 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다음에 어때? 검은 말 나오잖아요. 검은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야, 두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예요? 흉년을 의미하잖아요. 청황색 말, 붉은 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쟁, 또 거기 전쟁과 거기 막 어떤 또 그 사망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6째 인까지 그런 막 굉장히 재앙이 임하죠. 그게 이거 보면 인해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뭐 거기 대접 재앙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진짜 잘한 사람도 3년 반은 통과하게 돼. 그 3년 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3년 반 통과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그거 다 파괴되고 없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시켜놓고 그릇이요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 모든 걸 완벽하게. 근데 지금 그 황금 사원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그 황금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짓고 있어요. 지금은 최첨단 시대니까 이거 지으려면요 금방 지어버려요. 지금 뭐 옛날에 솔로몬이 지을 때 7년 걸렸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7개월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금방 해버리지. 다 돼 있는데. 그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뭐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게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짜구나, 적그리스도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 근데 그때 먼저 1차 신앙생활 잘한 알곡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때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못 올라가면 어때요? 환난을 통과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있다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 저축, 영역 저축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신앙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 종말론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코 끼고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저도 종말론을 연구해 왔어요. 30년 넘게 종말론을 연구했다고. 그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이걸 얼마나, 성령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연구했죠. 기도하면서.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립이. 우리가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은 뭐로 받아요? 행한 대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 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다 막 영광 누리고 어쩌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여러분, 상급은 그게, 구원은 우리 행위로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은 뭐예요? 구원받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우리가 이런 걸 정확히 여러분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이루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누리리라. 인내하며 누리리라. 부르짖으라. 영광이 이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이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마이크 조금만 켜주세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그런 정말 구원론이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서 대단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론이 확실히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론이 확실히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종말론을 신앙이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데 카노와 칼리스 이리 저완.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립되어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세 카노와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오 주여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세컨와 twice 이리 조한 twice.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오 주여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세컨와 칼을. 하나님 나에게 정말 확실한 그런 구원론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확실한 성령론의 그런 정립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확실한 그런 정말론, 성경적인 정말론으로 정립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오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와이른 칼을 이리 조한 twice.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칼을 이리 조한 twice. 오 주 예수와 이 세컨와 이리 조한 twice.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